가정의 달을 맞아서 3주 동안 이제 가정과 연관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다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함께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두 번째 간구,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누구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 필요, 다급한 내 필요, 긴급한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먼저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필요를 위한 기도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순서가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필요, 내 긴급한 필요보다도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것을 먼저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볼 텐데요, 6장 33절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 필요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믿으십니까? 증거를 한번 대보세요. 목사님, 하나님 나라 천국을 믿냐고 질문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제 증거를 댈 수 있습니다. 한번 증거 한번 대보실래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배를 발견한 사람으로,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으로,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 사람으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을. 그런데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천국을 샀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도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그 천국을 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부도 그물을 끌어올려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해서 나쁜 것은 다 버리고 좋은 것만 취했다,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천국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밭을 가다가 저기에 엄청난 보물을 발견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다 팔아가지고 얼른 그거 살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보화라면 그거 같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진짜 믿었어요.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도 당연히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명예도 또 권력도 존경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천국이 있는 것을 진짜 믿었기 때문에 광야로 나가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를 잡아먹고 석청을 따먹으면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낙타 털 옷을 입었어요. 아주 잘 만들었을까요? 대강 만드는 거 걸쳤겠죠. 한 끼 밥을 먹기 위해서 메뚜기를 잡으러 가요. 메뚜기가 날 잡십시오 하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가면 후루룩 날아갔겠죠. 잡으러 가면 후루룩 날아갔겠죠. 몇 마리를 잡아야 한 끼가 되겠습니까? 석청이라고 하는 것은 꿀을 말하는 것입니다. 돌에 붙어있는 꿀을 말하는 것입니다. 돌에 있는 꿀을 따라가면 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거 한번 따먹으려고 몇 방울 쏘였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왜 이런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진짜 믿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삼청층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하나님 나라를 진짜 믿고 나서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여러분 똥 놓고 똥 쳐다보는 사람 있습니까? 무익한 것으로 여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바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세상의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습니다. 조롱과 멸시와 모욕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40일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겠습니까? 세례 요한, 사도 바울, 예수님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가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이 진짜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안 믿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정말 분명하게 믿는 것도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그것은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의 회색지대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적당히 믿는다는 것은 참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골로새에 있는 몇몇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참 위로가 된다. 저도 우리 선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참 마음의 위로가 돼요. 참 격려가 돼요. 또 그분들이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진짜 믿는 사람, 천국이 있는 것을 진짜 믿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천국 갈 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내 문제,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님 믿는 놀라운 은혜도 그 역사도 경험하지 못하고 삶의 변화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가톨릭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영토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젊은이들을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 이 단어가 바실레이아라는 원어의 단어입니다.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통치하다, 다스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토의 개념이 아닙니다. 통치가 미쳐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쳐지는 데까지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그 순간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사람들은 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질문이 하나가 생겨요. 뭐냐면, 그런데 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사냐? 하나님 나라가 이 마음속에 있는데 그런데 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사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지 못한다면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영접했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마음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영접은 했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해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믿고 삽니다. 자기 인생의 왕이 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이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손대지 마세요.
마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상관하지 마세요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 내 인생에 상관하지 마세요.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분 중에도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스리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잘 다스려지고 있습니까? 짜증나고 실망과 한숨과 허무와 불안 속에서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정욕대로 살면서 삶이 어둠과 죄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행복을 꿈꾸며 살고 있는데 정말 행복합니까?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게 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과 기쁨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진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412장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기쁨이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의심과 불만과 불평과 또 불만, 두려움, 공포, 근심, 걱정을 우리에게 조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돌아갈 천국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 예수님이 나의 왕 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미래에 가게 될 천국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왕 되시는 것을 거부하는데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왕이신데 그곳에 사는 게 얼마나 고역이겠습니까? 한번 이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사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왜 천국에 보내시겠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거기가 지옥일 텐데 왜 거기를 보내실까? 지금 우리 이 시간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서 나를 통치하시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정권이 바뀌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왕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정권이 바뀐 거예요.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외쳤던 말씀이 동일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라는 단어를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하게 되고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지금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았는데 무엇을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도둑질하고 속이고 음란한 것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진짜 회개하라고 했던 것은 세상만 바라보며 살았던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았던 것,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없이 살았던 것, 이것을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미래의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인을 바꾸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도가 저 멀리 있죠. 독도가 왜 우리나라 땅입니까? 우리나라의 주권이 거기에 미치기 때문에 독도가 우리나라 땅인 것입니다. 괌은 미국에서부터 멀리 있어요. 엄청나게 멀리 있어요. 그런데 그 괌도 미국 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괌에 미국의 주권이 미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그곳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를 움직이던 주인이었습니다. 돈과 명예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았던 모든 것들, 세상의 시민권을 다 반납하는 것입니다. 정권이 이제 완전히 교체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립지대, 회색지대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든지 사단의 통치 아래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정권이 교체되면 이제부터는 나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면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는 왕이니까 얼마나 교만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통치권이 하나님께로 넘어갔고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되면 이제는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왕이 아니고 시민이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같이 순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신 사람은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단이 이것을 제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충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제는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와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과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오셨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살았던 옛날 가치관과 옛날의 그 세계관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세상 문화와 하나님 나라 문화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하는 이 기도는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기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기꺼이 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호련히 이 땅에 재림하시면 다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땅을 치고 통곡하며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기도는 이미 때늦은 기도인 것입니다. Time is over. 다 끝났다. 그때는 이제는 고통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때를 놓치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데 소요되는 시간들이 각각 다릅니다. 여러분, 도마 경기 아시죠? 도마를 깡충 뛰어넘는 거. 이 경기는 4초 만에 끝난다고 합니다. 리듬 체조는 90초, 레슬링은 약 5분, 축구는 약 2시간. 여러분, 그런데 이분들이요, 그 4초 만에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삶의 왕으로 모셔드렸지만 이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데는 노력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노력하고 이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시간 사용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간 사용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맞습니까? 이게 왕의 뜻에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이 물질이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님 왕에게 맞는 방법입니까?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는 30만 원, 40만 원, 100만 원씩 쓰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올바로 이 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여쭤봐야 돼요. 주님이 왕이시니까, 주님이 주님이시니까 그 훈련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문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물질을 제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계를 바라보실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십니까? 왕이신 주님께서는 정말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십니까? 저는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저는 명예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주님은 뭐가 최고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영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독생자까지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 주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 형제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왕이 원하시는 성품입니까? 사랑의 성품입니까? 제가 일들을 사랑으로 해결합니까? 제 속에는 오래 참음이 있습니까? 제 속에는 절제하는 성품이 있습니까? 제 속에는 온유하는 성품이 있습니까? 주님, 제게 이런 성품들을 주십시오.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노력하고 성령께서 보여주시면 다시 돌이키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바로 노력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모셨어요. 하지만 왕으로는 오셨지만 다스리는 영역이 미미하세요. 내가 오픈하는 것만큼, 내가 허락하는 것만큼 주님은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성품 속에서, 내 시간 속에서, 내 물질 속에서, 내 세계관과 내 가치관 속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시고 하나님 나라 영역을 넓히시는 거예요. 겨자씨 이 비유가 똑같은 것입니다. 겨자씨가 조그마지만 그것이 점점 커서 나무가 되고 커다란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이는 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지만 내가 노력하고 헌신하고 훈련하면서 이것이 조금씩 그런데 돌아보면 어느새 그것이 큰 나무처럼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하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헌신을 아까워하고 그것을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번밖에 없는 이 아까운 인생 그냥 허비하고 낭비하다가 끝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특별한 죄는 안 짓고 열심히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임재도 내 삶의 변화도 경험하지 못하는 미지근한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세계로 선교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일하시는 곳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세계로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조명해 주신 것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실히 진짜 믿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주님이 다스리실 수 있도록 그 영역들을 넓혀드리는 이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훈련하는 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제 마음속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받아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성령님 역사해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세워진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놀라운 생애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물질을 가지고 나와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될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이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로 결단한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믿음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시고 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